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26년 7월 7일 화요일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의로운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살지 않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라고 하는 교회 밖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불의의 피해를 입는 구조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접촉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겠지만, 운전을 하는 한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과실이 작동해서 접촉사고를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거리에서 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내 입장에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7장의 말씀은 바로 그 점에 대한 성도들의 대처 방법과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여 싸우니. 일단 다윗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 앞에서 다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의 첫 줄이 주는 은혜가 큰데요. 이 한 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적용이지만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사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급하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이 주는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급한데 무슨 예배냐, 일단 기도보다 일단 일부터 처리하고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의 처리는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2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누가 건전해 주지 않으면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찢고 뜯길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숙제로 읽는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소책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쁘실수록 급할수록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셨고, 제자들은 빨리 저 예루살렘 성전에 진출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자고 보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물리시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또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영성가들은 바쁘고 급한 것이 영적으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급하고 바쁘실수록 위급하실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일 것입니다. 3절 이제 다윗은 또 하나의 영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악을 행하였거나 죄가 있거나. 4절 의리 없이 화친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대적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까닭 없는 빼앗음을 했다면. 5절 자신이 모든 죄의 값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왜 영적으로, 아니 정서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성숙한 자세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사람들은 늘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품고 다툼과 불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전에 잘못을 상대방에게 다 돌리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아이는 아니고 지금 어른이 되었지만 미성숙한 정서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항상 실수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의 죄값을 치르고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가 원수들에게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적 사고를 하였을 때 특별한 자신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태도가 그의 범죄 직후로부터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상담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대하게 되는 모든 케이스에는 대부분 쌍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회복이 빠르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모두가 각자 자기 반성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회개라고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때론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너무 명확하게 직면할 때 피하고 싶고 말씀을 덮고 싶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의 이 길이 보이고, 일단은 내가 이 쓸데없는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만 피해 입었다 그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적인 생각,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어린 생각은, 영적으로 어린 생각은 일단 내 문제는 없고 모두가 상대방의 탓과 세상의 탓이라고 하면 이제 마음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오래 하다 보면 성숙과 성장,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편 말씀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동시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부분은 없는지 겸허히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까? 일단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감정에 나를 소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를 그르칠 확률이 낮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상대방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못 보면은요, 상대방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대화를 해야 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자어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만 잘하셔도 굉장히 편해지시고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실 겁니다.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5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는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에서 8절, 다윗은 이 작업을 먼저 했고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드리죠. 7절,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에 따라서 판결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리죠. 9절,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양심까지 감찰, 들여다보고 판단하십니다. 10절, 그러므로 자신을 막아줄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1절,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12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절, 그런 자들에게는 불화살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판결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발견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공의롭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사법 체계가 존재하죠.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 재판장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장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거룩한 속성과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인간의 인격 속에는 이 공정하고 의로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법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이 실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묵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오직 나는 언제나 옳고 내 판단은 틀림이 없다는 교만을 버리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러시는데 언제나 내가 인간인데 나는 옳고 상대가 다 잘못됐고 내 판단은 다 옳았다는 교만에 빠지면 평안은 없습니다. 굉장히 경직될 겁니다. 그리고 완고해질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죠.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충성한 이런 어떤 그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내 판단은 틀림이 없고 나는 항상 옳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언제나 옳지 않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용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영성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옳다는 거 교만 버리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4, 17절 악인들의 최후죠. 14절 악인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유전시키고 15절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고 16절 재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존하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것은 사단이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살 수도 없고 내가 지혜로울 수도 없고 화평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또한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 내 판단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교만 버리고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생각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